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밭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과연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데게렘이라고 하는 곳에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목자들은 배움이 없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아닙니다. 여기 목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에레미야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의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후손들이 에레미야 이 35장에 나와 있어요. 이 레갑의 후손이에요. 레갑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레갑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 그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지도 않겠습니다. 포도 농사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천막치고 양떼 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거기에서 기다린 사람들의 무리가 목자들이에요. 제가 재작년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목자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못 배웠고 가난해서 그 사람한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만났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집도 포기하고 포도원도 포기하고 가진 것도 포기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이 35장부터 한번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 들에서 양떼를 지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이 아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월에는요 양떼들 밖에서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양떼를 쳤다 보면은 제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오히려 9월달, 10월달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일에 더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기원전 31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의 숭배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기념일을 12월 25일로 하자 해서 성탄절이 오늘날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탄절 안 지켜도 되겠네. 근데 사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성탄절이거든요. 어쨌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달이 한 9월달, 10월달 정도.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을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거예요? 큰 선물을 하나 줍니다. 선물. 저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어떤 종교든 불교든 유교든 그 교주든 그 창시자든 그 어떠한 기념일에 그 기념일에 대해서 선물 주고받는 기념일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 석가모니 난날 선물 서로 주고받습니까? 아니죠. 선물 주고받는 이만희 생일날 선물 주고받습니다. 정명석이 생일날 선물 정명석이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요한복음 3장 3월 16일 그래서 자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인데 지가 독생자라고 그리고 꺼들거리고 폼 잡고 다니다가 징역 28년 받았어요. 이번에 25년인가? 예? 그러니까 78세인데 감옥에서 나오면 101세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정명석이 생일이든 뭐든 선물 주고받는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선물을 주고받는 거.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독교만 선물을 주고받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에요. 독일 말로 자이엔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소식이었는데 무슨 소식인가 볼까요? 한번 10절 말씀에 무슨 소식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근데 무슨 소식이었어요?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 큰 기쁨. 어느 정도 큰 기쁨이에요? 미치도록 큰 기쁨. 그렇잖아요. 미치도록 큰 기쁨. 미칠 큰 기쁨. 아니 미치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이 목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이 선물 받는 날이에요. 다른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굿 뉴스. 이거 우리에게 하나의 소식을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이 내게 선물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선물이 내게 전달돼서 내가 받아서 내게 효용이 되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천사가 준 선물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 못 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선물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될 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늘도 제가 우리 양기대 의원이 목사님 저 밥 한 끼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내려오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헤롯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처음이라고. 세상에 그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분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
서울도 여러 서울 의대가 있고 서울에서 서울 법대가 있고 법대는 제법 떨어진 거, 서울 의대는 서울에 있는, 그다음에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하여튼 서울대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 얘기를 해요. 기자가 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아는 게 없으면 내용 어떠한 사실들을 전달할 때 바퀴가 없는 자동차처럼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일반 상식이든 뭐든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기도 서울대학교 나와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미안하지만, 아니 주풍교회 최성원 목사님은 도대체 머리에 어디까지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를 닭대가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내가 예수 말고 헤롯이 내게 왕이 된 것처럼 헤롯과 같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들도 둘 다 변호사 시험, 하나는 변호사 됐고 하나는 그거 로스쿨 다니고 뭐 해가지고 둘 다 아들도 그렇지, 돈도 있을 만큼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자기 부족한 거. 그런데 내가 헤롯과 같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헤롯이 BC 37년도에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헤롯이 AD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이 왕이에요. AD 4년쯤에는 유대의 전체의 분봉왕으로서, 왕으로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헤롯이 죽을 때 뭘로 죽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정확히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것은 헤롯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이,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다음에 충이 먹어 죽은 거는 이 다음에 아들이 그렇게 벌레 먹어서 몸이 막 균이 생겨 벌레가 뜯어먹고 죽었어요. 그 영광을 갈취하다가 그 아버지의 아들 똑같죠. 사람들이 와 하니까 막 총을 날아가지고 해가 뜨는 그 동쪽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어 놓으니까 햇빛이 딱 비치니까 막 온몸에 광채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금관에다가 금 옷을 딱 쓰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인개벼, 난 진짜 높은 거예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잘난 체 하지 마. 막 누가 막 이랬다고 해서 막 우쭐하지도 말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고, 잘못하면 축 먹어 죽어. 근데 그 축 말고 헤롯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세요. 굶어 죽었어.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왕인데 먹을 게 왜 없겠어? 그렇잖아요. 돈 얼마든지 있죠. 왜 굶어 죽었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헤롯이 봄에 죽어요. 거기 보면 봄에 죽는데 왜 죽었는가 봤더니 돈도 많고, 근데 왜 먹을 거 없어요? 왜 굶어 죽었나 했더니 돈이 아무리 있고 먹을 거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이 건강을 안 주면 못 먹어요. 돈도 가졌다고 지 것이 아니요. 정신 좀 차려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돼.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리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헤롯이 왕의 자리로서 없던 거 다 있었지만 굶어 죽었어요. BC 4년도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만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으면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 말고 믿음 있는 성도 되세요. 제가 항상 교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조금 더 정직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끝난 줄 아는데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로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받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우리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선물 받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선물 받으면 나도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지. 맨날 받기만 할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큰 선물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았으면 나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심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 돼야 돼요? 받은 만큼 나 잘 먹고 뭐 재미있게 놀고 뭐 어디 막 즐기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돼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산타가 아니라니까요. 산타는 이 니콜라스의 원래 사탄의 이름이야. 왜 산타가 들어와? 그렇다고 오늘 산타 모자 쓰고 온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액센트 뭐 하고 오셨어? 좀 하고 와. 내일도 크리스마스 액센트 좀 하고 아이들이랑 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뭐 하나 하고 가자 해가지고 목도리라도 좀 두르고 그렇게 좀 하시고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액센트가 넥타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딱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요 그러더라고. 여기도 있어. 있는 것 좀 알죠? 그래서 뭔가 성탄절 분위기.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걸로만이 아니라 성탄절 받은 선물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성탄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되어야지 나 놀러 다니고 나 즐기고 뭐 술 마시고 방탕하는 날이 성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예요? 평화. 땅에서는 평화는 뭐예요? 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 땅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성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들 발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우리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오늘 할렐루야 했지만은 제가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고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쪽 베이스가 있다. 땅에 평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탄 받은 선물에 감사해서 우리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면 여러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선물 드려야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은 곳에 하면 여러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 머리가 닭이나 꽁이면은 이거를 기억을 자, 다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진짜 내가 이렇게 자꾸 어려운 거 미안해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겁니다.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선물이니까 잘 만들어야지.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그래. 그래. 저는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만 할 거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주분교회 성탄절이 돼야 돼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아니 주께 영광부터 하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자, 연습해야 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제 됐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 아니 끝까지 줄게요 이러지 마. 거기 누구야? 이거 마이크 좋아가지고 다 흡수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면 여러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자 이제 깊이 읽고 할 거야. 지극히 높은 곳에 땅에 하면 여러분이 평화 하는 거예요. 땅에 이것도 안 맞아 뭔가. 땅에 아니야.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다 완성해서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땅에 미안합니다. 다시는. 자, 우리 성탄절 우리 선물 받아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성탄절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선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땅에 평화가 깃드는 성탄, 이런 성탄 우리 주품교회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